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이 이스라엘 심판과 고난에 집중하고 있다면 3장은 예레미야 자신의 고난, 또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아도 여러 어려운 상황이 열거되죠. 곧 그 시대를 살던 그 누구도 심판의 참상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누구도 심판의 역사를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무서움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선지자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진실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1절로 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아멘.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 결과 온통 세상은 무법천지 암흑 세상이 됐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의 생명빛을 감추시니 당연히 모든 게 넘어지고 비틀거리게 됐습니다. 또 그런 상태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자주 치셨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죄의 참상과 결과를 모두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4절 이하를 보면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곧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뼈들을 꺾으셨다는 언급은 영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을 보니까 이 고통을 피할 길마저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 무자비하시죠. 마치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으시고 사람을 찢는 사자와도 같으십니다. 일부러 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이때의 고통은 지은 만큼 그 죄를 도려내는 고통이에요. 곧 죄로 인한 고통, 죄가 주는 심각한 결과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실제 몸과 영혼으로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늦었지만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진실한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이키는 회개의 기쁨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낮은 영혼 속으로 깊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를 통해 성도는 다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는 필요하고, 혹시 늦었다 싶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진실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감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생명빛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기억해서 늘 진실한 회개가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강한 징벌의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통과 징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중이라도 우리가 계속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기도는 회개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의미도 있어요. 또한 징벌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자칫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서 그 일로 오히려 원망과 낙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팍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실 무서운 곰과 사자 같은 명백한 징벌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로 말미암아 원망과 낙심과 불평과 불만,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언급하는 영혼의 적막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영혼은 적막해지고 결국 그 믿음은 파손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묵상하며 나를 낮추고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깨달음을 주셔서 비밀한 그 뜻을 헤아려 알게 하세요. 그럴 때 뜻밖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 얻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벌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 말씀이 천천의 금과 은보다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느 누가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만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과 고통의 시간이 과거의 죄악을 다 허물고 그 믿음을 다듬고 다시 세우는 재건축의 시간과 같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허물고 해체해야 했던 죄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 흔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셨죠.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셔서 평강과 행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찾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먼저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셨어요. 또한 율법을 주시며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청종할 때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며 친히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도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만 믿고 너무 방종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흔한 것이 되어서 그 귀함을 몰랐던 거지요. 결국 경고하신 심판이 온갖 고통과 함께 쏟아져 들어오자 모든 소망이 끊어짐을 그때야 알게 된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은혜가 다 끊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귀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있으면 그 사소했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 필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겸비하여 불신앙을 허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귀함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늦더라도 반듯하게 자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갖 고통이 가득하죠. 하나님이 주신 강한 징벌과 고통으로 다들 아우성이에요. 하지만 그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감히 해석할 수 없어요. 이에 성도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해야 됩니다. 특히 고난과 고통의 시절에는 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생각하며 삶의 열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처분을 다 맡겨야 됩니다. 혹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긍휼을 기대해야 돼요. 그럴 때 소망이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죄의 역사를 다 허물 수 있고 다시 은혜 앞에 설 때 그 믿음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간혹 우리에게도 징벌과 고통을 주시는 의미를 헤아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의미처럼 생명빛이 가려지기 전에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속에 쌓아둔 불신앙의 죄를 허물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